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놓고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초대교회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보니까 오늘 이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의 어떤 그런 좀 나름대로의 경제도 있었고 또 그런 결심을 할 정도였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중직자거나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정확한 기록이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오늘요 불과 몇 시간을 놔두고 동시에 죽음을 당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꼭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헌금 안 하고 헌금 속이면은 다 그렇게 죽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면에서는 다 죽어야 됐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꼭 생각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안 가도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까지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꼭 이런 상황은 아니어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뭔가 모르게 답을 얻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갈등 속에서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이런 사건이 온 겁니다. 그냥 헌금 속였다고 하나님이 죽였다. 야, 하나님 막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해야겠구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 정도까지의 이런 사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크게 시험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 입장으로 볼 때는요, 외부의 핍박이 오면은 그거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고 지난주 사도행전 5장처럼 위협이 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힘합치고 기도하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내부의 시험이 든 거예요. 내부의 중직자고 내부의 여러 가지 헌실도 하던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요 부부가요 죽음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사실은요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러냐?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저 개인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사건이 있냐? 금방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혹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은요, 한 번 정도는 꼭 생각하고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겉보고 판단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저런 사건이 있냐? 또 내 개인을 놓고 볼 때도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실제로 찾아내고 발견하면은요 다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가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맛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쉬운데,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맛을 못 보고 그 체험을 못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웠다가 아니고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 인생 전체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요 분명한 답을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실제로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 이런 과정까지 오기 전까지의 그 상태가 실제로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갈등 속에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문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다가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자, 꼭 생각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 오래 받고 오래 사역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아주 전도하고 교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모든 모임을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자기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 다 받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는 집사님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좀 빨리 좀 우리 집 좀 와보라고. 왜 그러냐? 우리 엄마가 말하면 좀 돌았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고 교회 막 다 한 분이니까
다 아는 줄 알고 주변 사람한테 끊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집사님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찾아갔더니요, 이분이 이제 말하면 완전히 거의 막 정신이 나간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거의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가. 그럼 완전히 막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남편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전사님 이사한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복음을 계속 듣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됐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혹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이요, 뭔가 모르게 답을 얻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안 돼서요 지금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혼자 집에 돌아갔을 때는 본인은 답이 없어가지고 허전하고 공허했던 거예요. 그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이 없는 걸 신앙생활, 교회생활, 종교생활로 메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걸 그냥 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문제가 옵니다. 그걸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뭐라고 하죠? 교회 다녔는데 왜 그러냐? 저 사람 열심히 헌신하고 저렇게 잘 믿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실제 그 개인은 뭔가 모르게 편치 않았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인생의 답을 못 얻었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 삶의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은요, 많이 생각해야 된다. 거의 한국교회 90%가 이렇다.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데 음악인데 그래서 유학까지 가고 다 한 거예요. 그 훈련도 다 받은 거예요. 본인도 중직자고 장로고. 그런데 유학을 가서 이 딸에게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장로인데 훈련 계속 받았는데 실제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 딸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것을 제가 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도 진짜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조금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 영적 부분을 이제는 조금 인정해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놓고 한 주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전달해야 될까? 그냥 본문 내용만 보면은 헌금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었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 다니고 훈련까지 받고 중직자까지 됐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으니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내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뭘 안 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생애요, 중요한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요, 완전히 오늘 전환점이 맞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요. 눈 감으면 눈 뜨세요. 이게 지금 눈 감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눈 뜨고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얘기요. 진짜 여러분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말고 목사님 또 열받아가지고 얘기한다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헌금하려고 땅까지 팔 정도면 보통 헌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많이 기도하겠냐? 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이 정도 상태까지는 안 갔, 죽음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제가 이 상태였습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지금 안 되는데 덮어놓는 겁니다. 자, 이걸 덮어놓고 사회 나가는 겁니다. 덮어놓고 학교로 가는 겁니다. 덮어놓고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면 기독교인 같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또 내가 중직자고 뭐 하니까 또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꾸 덮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에 있는 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왜 그러냐.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겁니다. 오랫동안 왔던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오늘 찾아내려면 꼭 찾아내야 될 서론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올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론에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인생을요, 한 번은요, 딱 서는 시간이 와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정말 서는 그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 시간이 없었어요. 구원받고 안 받을 건 모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까지 되고 다 헌신도 하고 했는데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서는 시간이 없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번 주간에 그 축복의 시간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를 돌아볼 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기 이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성별, 태어날 때 부모, 태어날 때 국적,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 거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거다, 어떤 자녀를 낳을 거다, 나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느 교회를 다니고 하나나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정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보고 제 삶을 볼 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걸 볼 때 결론이 하나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겠다.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왜냐? 당연하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니까 내가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누군가는 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창조주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딱 서는 시간이요, 한 번이 딱 있어야 돼요. 제게요, 이 시간표가 온 거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 이 시간표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갈등 있습니까? 문제, 어려움,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내가 문제, 어려움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종교입니까?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 중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근본입니다. 절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뭐 내 자신을 어떻게 고쳐라, 회개해라 그 말이 아니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식으로 하나님 믿어요. 아, 내 종교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보다. 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저는 제가 교회를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십몇 년 다니고 신학하고 전도사, 목사하고 나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저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 그때 제가 왔던 게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의 겉사람은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딱 서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지역에서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또 나를 중직자까지 되게 하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놓쳤던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 타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는 다녔는데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은 뭘 말하죠?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답. 실제로 모르고 있었어요. 자, 오늘 3절에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땅을 안 팔아도 네 땅이고 팔아서 네가 헌금을 얼마 하든 다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와 답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은 실제로 왜 하나님이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오늘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갈보리산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는가? 자, 이 부분을 실제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사단이 가득하여. 교회를 신앙생활 했는데도 사단이 가득하여.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 흑암 속에 잡혀 사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나의 문제가 뭔가를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졸지 마시고요, 깨닫는 날, 이거 졸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대부분의 신자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종교. 자,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편치가 않은 겁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힘든 겁니다. 이제 이거 해보려고 막 그럼 뭐 훈련 받아야 된다 해서 합숙 가고 막 훈련 받는데 나쁜 건 아닌데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요 중요한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혀 몰랐던 인간의 진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봉사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헌신 많이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뭔가 모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영적으로요 이 흑암들에게 잡혀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부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실패시키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우체국에 갔다가 그 잡지책이 있는데 제목에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유명한 뭐 그룹 회장 부인의 뭐 옥바라지 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타이틀이. 그래서 제가 제목이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 회장 3명이 그 지금 뭐 교도소에 다 가 있잖아요. 그 3사람의 부인이 어떻게 그걸 하는가를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못 읽고 잠깐 읽어봤는데 3사람의 가정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참 말하면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좀 성공하고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요 이 심각하게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나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제가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목사가 된 거예요. 실제로 나는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안 되고요 영적인 힘이 없고요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왜 하나님 믿어야 되냐?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종교 하나 가지면 좋아. 그래, 마음에 의지할 거 있으면 좋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렇게 믿습니까? 전혀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눈 뜨시기 바랍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 전혀 영적 문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이 흑암과 반대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오늘 나오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거 보고 또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저러냐, 아니 무슨 목사가 이러냐, 아니 무슨 뭐 장로가 저러냐. 종교생활한 목사, 종교생활한 장로, 종교생활한 집사, 전혀 구원도 못 받고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흑암에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문제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겉모습 보고 아니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저는 압니다. 전혀 이 사람이요 영적인 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영적 문제 흑암들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닌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힘들죠.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오는 게 잠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잠이 오는지. 그치, 밖에서는 잠 안 와요. 오늘 문 열고 나가봐요.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 확 깹니다. 막, 어디서 부는지 막 바람이 불고 정신 확 납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습니까? 제가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자는 분이요. 대단한 분이요. 무슨 높낮이도 없고 계속 하이로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제가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냐. 진짜 뭘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어디 클리닉 가서 배워야 되지 않나? 계속 소리만 지르는 거 있죠.
제가 제 설교를 들으니까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가끔 우리 뭐 장로님들 누구 차 타면은 제 설교가 봐. 제발 끄라고. 진짜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이요.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영적인 거 알고 있을까? 진짜로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알고 있을까? 진짜로 하나님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갈보리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될 만큼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 인간에 오는 문제 알고 있을까? 알고 신앙생활 지금 할까? 그게 지금 고민이요. 왜냐? 제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내가 잘 될까 해서 직업이지요. 다 나보고 목사하면 잘할 것 같아. 교회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막 그 지하에 다 물 나는 거 막 청소하고 여름 성경학교 되면 온데 포스터 대가 다 붙이고 막 2박 3일 잠자면서 다 하고 막 지하에서 막 50일 100일 막 백열등 켜놓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막 저보고 막 회장하래. 그 회장 열심히 달하니까 목사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한 거요.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지만 직업인 거지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좀 돼볼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늘 안 되고 뭐 가문 배경 보면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조건밖에 없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죠. 마음의 안식과 기쁨 없죠. 행복 없죠. 복음 체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졸지요. 뭔가 모르게 나는 안 되죠. 그런데 앞에서는 되는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헤맸습니다. 나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하십시오. 설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어라 해야지. 그냥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난 너무 슬프니까 이거 찬송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자꾸 덮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요, 이 더운 날 옷을 한 10개, 20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덮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성경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정말로 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인데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힘을 안 얻고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노는 거 좋아하고 위로하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하고 그걸 남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내가 육신 가지고 산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산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 너무너무 간단한 거 있죠. 이때 제가요, 그리스도를요, 나의 답으로 붙잡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공자냐? 소크라테스냐? 석가모니냐?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구나. 예수가 바로 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답으로 딱 영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요, 말하면 제 영적인 상태가요, 정상으로 딱 올라가 버리더라. 서밋으로 올라가 버리더라. 서밋 정상이 됐다는 말은 갈등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상태 속에 올라가 버리더라.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의 신분을 분명히 바꾸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요, 실제로 이해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분이 이해가 실제로 안 된 거예요. 지금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 실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훈련만 받고 있는 겁니다. 꼭 점검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내 문제가. 그래서 저는 설교 때 몇 번 제가 쓰일 때 되겠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전도운동과 우리가 말씀 받는 유 목사님을 떠날 수도 있다. 왜냐? 그분을 따라가거나 그 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시대의 복음과 이 시대의 성경적 전도운동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알게 된 거지, 성경에 있던 건데 우리가 놓쳤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못 찾으니까 또 우리가 막 어떤 물 단체를 따라간다, 뭐 누구를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앞으로 우리 교단과 저런 분은요 거의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되어진 사람에게 당연히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감람산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바뀌는 시간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한다? 성령으로. 그리고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너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날까? 모든 기준, 모든 생각이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각인된 게 바뀐 겁니다. 40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요, 1번이 되어졌다면 2번이 되어집니다. 근데 1번이 되어졌다는 말은 구원이죠. 구원 받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1번이 체험됐는데도 왜 안 될까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우리가 감람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사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축복을 신자가 받았는데 이걸 안 누리는 겁니다. 이거 안 누리고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꾸 세상 기준 심으면 안 됩니다.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너는 그래서 되겠냐. 그러면 너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방법을 모르고 능력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갔다 오고 가고 하려면 거의 서해안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도 뭐 한다고 어디 여기서 잠깐 태안 쪽으로 가는데요. 차들이요. 꽉!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차들 또 꽉 찼겠죠. 지금 뭐 영동고속 어록들이 하면 전부 꽉 찼대요. 돈이 없어요? 돈 많아요. 먹고 노는데 돈 너무 많아요. 지난주 목사님하고 장례식 갔다가 저녁 먹으려고 천안 어디 시내를 들어갔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돈 없이 거기 들어갑니까? 돈 없이 나이트 갑니까? 돈 없이 술집 갑니까? 꽉 찼어요. 음식점, 고급 음식점이요. 밖에 차댈 데가 없어요. 주말 나가보십시오.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돈이 이상한데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돈을 끌어올 능력과 그 돈을 끌어온 그릇이 내가 안 된 거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너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 때문에 안 된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용돈 1,000원 주면서 너 저기 밖에 나가서 삽 들고 땅 10cm만 파봐. 돈 10원이나 나와. 그딴 소리 하지 마.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 기준을 자꾸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좋은 해야 된다. 맞지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진짜 중요한 거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돼요. 우리는 전부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생각합니다. 거기다 내가 상처, 옛날에 상처받은 거,
옛날에 내가 각인된 거,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뭔 얘기 했던 거, 옛날에 누가 나 어렵게 했던 거, 이거 꽉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40일을 거치면서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가치관, 생각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하는 삶의 이유는 하나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40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 시간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기준이 뭐요? 돈 아닙니까? 앞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거 중직자고 나도 뭐 위치가 있는데 땅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해야 되겠지. 그래서 판 거예요. 팔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과정입니다. 전부 세상 기준, 세상 동기를 가지고 헌금한 겁니다. 헌금을 어떻게 얼만큼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받았다 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그런 형식적 돈을, 많은 돈을 받지 않고 과부의 2렙돈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이 오늘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끝난 겁니다. 그럼 내가 할 기도는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표가 오죠. 그게 바로 뭐죠?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은 뭐죠? 기도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 시간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가 달라지겠죠. 헌금이 달라지겠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라는 말은 뭐죠? 결론 났다는 거예요. 답 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근심할 거 없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할 필요 없다.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오로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이제 쫙 되어지기 시작.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 뭘 달라 그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축복 누리는 기도가 쭉 되어지기 시작. 그때부터 힘썼다는 건 뭐죠? 집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힘썼다는 말은요, 여러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올 여름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받은 여러분이요, 조금만 말씀 묵상하면요,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요, 여러분의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이 뭐죠? 사도행전 오늘 전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축복, 갈보리와 감람산과 다락방의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들어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아나니아에게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제자들에게는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요, 문이 열렸고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요,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은요, 계속 되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뀌어지는 게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뭐죠? 주일날 바뀌어지죠. 주일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은혜 받겠습니다. 하루 종일 힘을 얻겠습니다. 자꾸 세상 기준입니다. 아니, 지금 주일날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하십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일이 바쁘십니까? 특별히 일 있는 분, 저 같으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가 되니까 모이지를 않는다 했잖아요. 요즘은 더하죠. 인터넷으로 말씀 나오니까.
우리 또 2부 예배 보는 거 우리도 똑같이 집에서 본다. 내가 나중에 설교 보면 된다. 예배는 말씀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보리와 감남산과 다락방의 축복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주일날 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되며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중요한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